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7번째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코로나19가 다시 제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나라도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하루에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유럽과 온 세계를 우리가 둘러보면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꽉 막혀 있는 듯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굴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 자살 상담 건수가 그 전에 비해서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든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매년 수십만 명이 무서운 질병의 동굴 속에 갇혀지기도 하고 실직과 실패의 굴에 굴러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우리 수험생들이 참 마음이 착잡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 앞길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롯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극적으로 도망쳐 살았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웠을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그 마음속에 생겼겠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갔지만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제 이 성도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속 어느 굴 속에 도망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롯의 인생이 순식간에 굴 속에 갇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베스트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정말 이런 인생의 굴에 갇혀 있는 그런 베스트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평생 쌓았던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인생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굴 속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굴 속에서 롯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차마 예배 시간에 읽기가 거북할 만큼,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말들입니다. 롯은 술에 찌들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친딸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딸들은요, 31절 32절에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제안을 하는데, 이건 정말 삼류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일이 지금 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의 인생, 롯의 가정,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 적도 없는 사람, 말씀 앞에 서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는 그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풍요로운 땅을 찾아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넘실대는 그 땅에 그는 들어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소돔 성에 살며 서서히 소돔의 백성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인들,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그저 열심히 참석은 했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본 적이 있는가? 오늘 롯과 그 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19장에서 나그네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성폭력하려고 하는 그 소돔 주민들에게 롯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9장 8절에 내 딸들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아버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내는요, 유황불 떨어져 소돔 고모라 심판받고 있는데도 물질을 향한 그 마음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 그 가치관과 그 생각과 삶이 점점 서서히 무너져서 그렇게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he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그런 책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미래 컨설턴트인 조지 바너가 쓴 책인데요, 냄비 속의 주전자, 주전자 속의 개구리, 냄비 속의 개구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 도망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그 냄비를 불로 데피기 시작하면 이 개구리는 그냥 거기서 뛰쳐 도망갈 줄을 모르고 그 점점 뜨거워지는 물 속에서 기분 좋게 헤엄치다가 어느 순간 죽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풍요와 세속화의 죄악 속에 서서히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과 그의 가정이 지금 그렇게 서서히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코로나 속에서 주일 성수 문제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의 현실 속에 안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이 냄비 속에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 롯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그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 굴 속에 살아가면서 이 롯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롯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딸들과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후에 성경의 이 구원 역사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사업이나 내 자식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던 사람들, 그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든든한 기초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롯이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굴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롯이 누굽니까? 19장 19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상황에서 롯이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사들이 그 손까지 잡아 이끌어 멸망의 도성에서 살아남게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멸망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비록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굴은 그런 신앙의 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와 절망의 굴에 갇혔습니다. 타락과 죄악으로 인생의 막다른 끝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비록 내가 굴 속에 떨어져 죽음의 절망의 굴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내 신앙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 붙잡으면
나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롯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놔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끝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롯의 굴에 갇혀진 인생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동굴 속에서 막막한 현실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마음도 삶도 무너져 갈 때 그것을 버티어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이 인생의 굴 속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굴. 다윗이 굴에 갇혔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다가 도망치며 굴에 숨은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사무엘상 22장인데요 바로 그 앞에 21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가드라고 하는 성에 살기 위해 도망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또 위험해지니까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가며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 죽을지, 또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방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 막장 인생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든 겁니다. 자기 혼자의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운데 다윗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때에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다윗이 갇혀있는 이 굴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 굴을 이겨나갔습니까? 롯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다윗은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5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 굴 속에서 그 깜깜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찾았던 하나님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굴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막힌 굴이 뻥 뚫리는 터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굴은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굴에 갇힌 사람들 많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떨어졌습니다. 기도 생활, 그거 왕이 명령을 내리고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로 기도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말합니다. 23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잡았던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죽음의 굴 안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굴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더 좋은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게 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깜깜한 굴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그 굴 속에서 무엇 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굴을 터널로 바꾸시고 요나의 인생을 새롭게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굴 속에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7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7절에 가면 그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굴에 갇히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굴에 떨어졌습니다. 굴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어떤 마음으로 확정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렇게 확정한 것이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저히 노래 부를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노래하기로 찬송하기로 확정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투성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굴 속에서 부르는 노래, 굴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신약에 오면 바울과 실라가 굴 속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깊은 지하 깜방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캄캄하고 어두운 그 깜빵이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이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 절망과 탄식의 동굴을 놀라운 새 역사의 시작으로 바꾸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막장, 꽉 막힌 굴을 뚫린 터널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스트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생활 중에 얼마나 앞이 캄캄해져 있을 때가 많았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또 지난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앞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답답할 때, 그때 찬송의 능력,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나의 주, 내게 행한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막혀있던 굴을 새로운 문으로 열어주시고 삶의 터널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 속에 갇혀 있다면 그 굴이 롯의 굴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다윗의 굴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그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사모했던 그 다윗,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기에 이 아침 이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도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코로나의 굴도 넓은 터널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